지난주 그 전주에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줬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 제목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었는데 지난주 말고 전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찬양을 이제 홍순표 전도사님이 인도하면서 불렀는데 밖에서 안내를 서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울컥 내 마음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 숨을 쉬었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숨을 깊이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눈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주룩 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숨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근데 지난주는 한 주 내내 또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계속 감동하셔서 계속 그 찬양을. 나 사실은 지난주 이번주 금요기도회 때 기도도 안 왔고 목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목이 갔어.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2주 연장 나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이 찬양을 수없이 두 찬양을 불러서 목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영적인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난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느끼는 이걸 말로 다 너무나 부족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을 나 혼자 울컥하면서 앉아갖고 왜 저러는 거야 또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아마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꿔야 되는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썩 좋은 본문은 아니야. 지난주와 창세기는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본문이 별로 없는. 오늘은 드디어 그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본인들의 행복한 안식처였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들을 쫓아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화염병과 가시덤불로 그거를 확 둘러 진쳐갖고 쳐다도 못 보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게 하나님 맞아?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나요? 있었지? 있었다고 얘기해줘요.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한 거죠? 생각도 안 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성경 안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타나질까요? 라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오늘 이 본문일 수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씨름했고 이 본문을 씨름하고 얻어진 결과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뱀이 지난주에 큐티를 보셨나요? 나 그거 3시간씩 쓰는 거야. 정말 힘들어.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제발 한 번만 읽어줘. 찬양만 듣고 끝나는 건 아니죠. 큐티가 뭐예요? 이러는 거 안 돼. 아니, 그건 아니죠. 뱀의 원어상의 뜻이 쉑쉑거리며 말하다가 뱀이에요. 뱀의 뜻이에요. 뱀의 이 히브리어 원어상의 뜻이 그렇고 그래서 그는 그 뱀의 존재는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주문을 외우듯이 속닥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 존재가 뱀의 이 원어상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는 뱀이라고 그래서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것들 중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보이는 거예요. 간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언어상으로 굉장히 좀 간신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래 원어상의 뜻은 지혜롭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이 뱀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장 영악하고 가장 슬기롭고 영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리와 슬기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썼단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시작되지만 뱀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가 들어가 버리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로 퉁쳐 있는 이름들이 이름의 뜻이 다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즉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 무슨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마?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 이거 몰라요? 알죠? 정령 죽어. 정령은 뭐야? 반드시 죽어. 거기에는 어떤 새길도 없어? 여지도 없어. 이거 하나님하고 아담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이라고 물어봐. 하나님 인정하는 거지.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 그러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까지는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자에게 와서 묻지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대? 죽을까? 할걸? 이렇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너가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가 키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즉 슬기롭고 이 영리한 지혜를,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생긴 게 뭐냐? 죄예요. 그러니 여자에게 여러분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나는 그를 이겨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뱀이 와서 쉑쉑쉑쉑 거리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동수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왜 굳이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맛있어 보이냐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이건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따서 먹어야 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거를 먹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린 것,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두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결과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물로 따먹은 거지. 다시 이걸 지금으로 가져오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죄의 결과지. 그럼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일을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 앞에 걸음들을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죄야. 그 결과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쳐 죽이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뒤통수를 쳐대고, 이런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착각하지 말고 갖고 계세요. 죄는 뭐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게 죄야. 그러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도둑질하고, 이런 내가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의 말씀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낼지를 다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죄와 죄의 결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이 아웃라인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내 먹었죠? 나만 싹.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난 절대 나 혼자 죄를 짓지 않아. 같이 하자고 늘 얘기. 냉장고에 유치부 선생님들 죄송해요. 유치부 초콜릿이 냉동실에 있어요. 그게 자꾸 내 눈에 걸리적거리는 거야. 너무 왜 오랫동안 안 가져가서 내가 그걸 하나 따로 먹어봤지.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만 먹지 않고 윤 목사님한테 줬어. 목사님도 하나 먹어봐요. 줬어. 그래서 우린 공범이야. 거기다 손 집사님도 하나 드렸어. 그래서 우린 다 공범이야. 한 통 하나 다 먹고 또 하나 또 뜯었어. 미안해. 너무 맛있는 거야. 손을 넣었어. 이거야. 절대 죄는 나 혼자 짓고 나만 혼자 가지 않아. 꼭 누구를 데려가? 누굴 꼭 데려가. 이게 우리의 죄 속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캐나다 갔다 올게. 그거 사올게. 한 5년 걸릴 거야. 자, 초콜릿, 캐나다 초콜릿 맛있더만. 자, 캐나다 맛이 났어요. 자, 그래서 남편에게 줘서 부부가 같이.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한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을 보세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웠지 않았어.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지. 이게 옳구나, 이게 옳지 않구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했지. 이게 죄구나, 이가 죄가 아니구나. 이 선한 애, 이게 악한 애를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야.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하나 또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 영원히 사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지. 선과 악을 알고 서로가 볼 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가리고 사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내가 창조에서 보기 너무 아름다웠던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부끄러운 상태로, 죄의 상태로, 이것이 옳지 않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번민하고 걱정하는, 내가 냉동실에 초콜릿을 꺼낼 때 얼마나 번민했겠어. 초콜릿을 먹을까 젤리를 먹을까 고민했단 말이야. 이런 번민의 선택의 기로에 이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죽어봐라! 이 마음으로 내보내신 게 절대 아니에요. 뭘 볼 수 있어요? 이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만든 존재,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했던, 바로 앞장에서 최고야, 세상 최고야 라고 말했던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뭘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보겠지만, 당신이 지으신 짐승을 잡아 죽이셨어요.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서 입히셨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지. 학교 갔다 왔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선반에 이빨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야. 우리 고모부가 왔다 가면 개가 한 마리씩 없어졌어. 그 아이는 그날 우리 집에 식사료. 미안해. 개 키우는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해. 나 그날 이후로 개를 안 키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하나도 이렇게 가는 게 아픈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 귀히 여기셨고 존귀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당신이 손수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어.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누구로 예표돼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처럼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그것이 나와, 이걸 그냥 너무 가볍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는 짐승처럼 버려지셨어.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지셔서 피와 물이 다 쏟아내셨고 가죽처럼 온몸이 다 벗겨진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세계를 거쳐 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를 하셨으니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 즉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가 되어 너희에게 먹게 할게 라고 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건 그 나무가 아까워서 지키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오는, 그래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살게 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혀,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을 다 막아 놓으시고 나로 그걸로 오지 못하도록 마치 다 막아 놓으시는 것 같은 답답함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요놈 봐라, 요놈 보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기 위한 아버지 사랑으로 해놓으신 보호막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어가 짧아서, 내가 더 영적으로 깊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다 표현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살아야, 그 어깨에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자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나 자신조차도, 내가 가고 있는 죄책감조차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요. 난 그런 존재야, 그런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와 부딪히든,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든든한 백으로 뒤에서 밀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